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러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이제 날이 많이 풀리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고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화원 지역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30년 전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준비하시며 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다가 아버지 안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갈급하여 이제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시간 아버지의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듣는 가운데 깨달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다 씻겨 내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경차 모닝을 타고 다닐 때 차가 작으니까 신호등이 바뀌면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빵빵거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보니까 1초 뒤에 파란불로 바뀐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서 따지려다가 혹시나 무서워서 그냥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식사하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친구들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이 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청소년기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다 참 조금만 기다려도 이제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면 컴플레인을 걸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김치와 빨리빨리 이 단어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이런 시대와는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데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안 오신 지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오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야 한 우리 성도들은 동시에 기다리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에서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기다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하는 동시에 당장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누구를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모르십니까? 누구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기에 기다리는데 프로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날이 오더라도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제 세상을 보면 인공지능이 너무나 극도로 발달을 해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던 그 미래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종말이 도래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이기에 예수님 맞을 준비, 당장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류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고 앞으로 몇 번의 밀레니엄이 지나야 할지, 아니면 당장에 와야 할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 우리에게 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심혈관 질환, 암,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마지막의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가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21장에 와서 성취되는 본문의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21장 초반에 성취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거의 25년을 기다렸더니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세 때 얻게 되었습니까? 100세 때 얻어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본문 21장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첫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21장 초반에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삭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을 붙들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매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나그네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곳저곳 많이 이사를 다니고 전쟁도 경험했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도 처했었습니다. 비록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를 구하고 자녀를 얻게 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서 입장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부유하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무슨 상황이 맞이하게 되나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테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일도 있고 한 가족에게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는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 끝에 영광스러움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 붙들고 기다린다면 결국 영광스러움을 맞이하는 순간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을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왕과 장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조약을 맺는데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 대대로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맹세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만 붙들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방 나라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알아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까지 평화적으로 살자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정 선생님, 선생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느끼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더하네,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먼저 평화조약을 맺으러 와놓고서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앞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왈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아내를 누이로 알고 겁탈할 뻔하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그랄 왕은 대대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거짓되이 행하지만 않는다고 맹세한다면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행동과 행위 속에 얼마나 거짓이 들어있고 정말 얼마나 속이는 것이 들어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 민낯을 같이 지내보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과 죄를 다 기억하고 알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아비멜렉 왕은 왜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거짓되고 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으려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을 수 없지만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서 맹약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높아짐이나 우리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내 모습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왕과 동등하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 오늘에야 들었노라.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의 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면 그 우물은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양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물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말 핵심적인 재산이고 정착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재산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뺏기고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야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자신의 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나그네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우물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브엘세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접 양과 소를 가지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웁니다.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 없습니까? 아까 상호 동등한 조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소는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가져온 양과 소로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같은 입장에서 이제 동등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불안해하고 거짓되이 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한 명의 족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양과 소를 가져다가 분명한 언약의 표로 삼아서 약속의 보증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고 팔 때 이것을 내가 사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사고 팔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내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서를 남겨야 하고 마지막에 딱 뭘 찍어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정말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잘 적응하고 못 적응하고는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시골 생활에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토박이 지역 마을 사람들과 얼마나 잘 화합하고 융화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역 마을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그 지역 유지에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과 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완전히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거로 삼으라 하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동등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비멜렉은 이 재물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7 암양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판 우물이라도 그 전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뺏기기만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는 우물이 되게 됩니다. 암양 새끼 7을 통하여 도장을 딱 찍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물을 판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을 뺏거나 못쓰게 할 어떠한 권리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책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도장을 딱 찍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딱 끊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브엘세바의 뜻은 맹약의 우물, 7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이유가 이 7 우물이기 때문인 듯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물을 소유한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명한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영광과 기쁨을 자신으로 인하여 임한 기쁨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에셀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이 에셀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셀 나무는 키가 10m 내외로 크는 꽤 큰 나무입니다. 떼양볕을 쬐는 가나안 땅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잎이 떨어지면 양들이 잎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이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늘과 잎을 위해서 심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를 그 지역에 심었다는 것은 그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쉬고 아브라함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을 거주지로 삼아서 나는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거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지금 누리게 되는 이 영광과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돌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하고 꽃꽂이 헌물하고 이런 것들 광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끝까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우리들의 약속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상호 존중, 서로 동등한 계약을 맺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잊지 않으시고 그 인내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그 인내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봤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내 마음에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당장이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